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복염의 날씨 속에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죄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 있게 하시고 하늘물 여셔서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여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즐겨 찾으시고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받을 때에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의 증언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으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예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룻교회 금년 들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룻교회, 과연 우리가 영혼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깨닫고 받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룻교회, 예수 복음 속에 나의 생명을 거는 룻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기동에 세워진 교회가 회기동의 영혼을 살리고 서울에 자리한 우리 룻교회가 서울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넓고 넓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발길을 옮겨서 성전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빈자리에 임자를 찾아주셔서 그들이 저 자리에 함께 앉아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픈 광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 땅에 우리의 동족 2,500만 명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기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정교회에서 숨을 죽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드는 광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자유를 얻은 이 남 땅 대한민국, 돌아보면 많은 것이 축복이지만 또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비열한 언어들이 폭력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원래의 인격이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당략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함부로,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함부로 서로 삿대질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많은 이제 아버지여 죄악된 언어가 풍성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위정자들에게 참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넓은 사랑의 인격이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한 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금년 가을에도 많은 성도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속회 기도회, 선교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여, 이제 어제부로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은혜 받는 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각기 목표한 대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흥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의 불같은 일어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부,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이제 어른들이 꿈을 꾸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매달림 달려가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뜻,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를 돕고자 반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짓과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손을 댈 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놀라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 성전에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기들이 귀한 세상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유치부 유초등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 벌써 마지막 주간인데 무더운 여름철 정말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아침이 그래도 선들하는 바람이 불어닥쳐요. 그래서 앞으로 결실의 계절 다가오면서 낮에는 좀 뜨겁겠지만 아침 저녁 설설하게 될 텐데 오곡백과도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추수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따라서 하시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오늘 들어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가 2024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런 고백 위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교회, 물론 주의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 보이는 건물이 쌓여지고 벽들이 쌓여져서 세워지는 그 건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주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호주로 모셔서 믿음으로 사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세워줘야 될 것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토록 우리가 애국가를 통해 외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고 이를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올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을에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이를 우리가 협력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속회 부흥 기도회가 열려지고 있고 또 선교회 부흥 기도회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성전에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주의 뜻 안에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비결들, 비전들을 배워가면서 이번 결실의 계절이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몸된 성전을 건축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오늘 이 솔로몬도 주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한가?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창세기서부터 모든 계시록까지는 성전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주님이 늘 거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에덴 추방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성별에 세웠지요. 그때 흔히 첫 번째 돌단을 세워서 그 돌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나오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백성된 법률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막이 인도하는데도 그들의 삶을 인도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430년 노예 생활 후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해 나가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 기간에는 성막이 있어서 날마다 그것을 그 천막으로 쌓다가 풀렀다면서 이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정된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막이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성전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초대왕 사울왕 시대가 지나가면서도, 어느 수백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대한 관심들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상태 속에 이제 그들이 과거의 옛 습관대로 성막, 특별히 또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그들이 과거에 승리했던 것처럼 전쟁에도 승리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사건들, 그걸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법궤를 빼앗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가문 이세의 집안에 목동의 아들, 또 목동으로 살았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당신들도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장막 속에 있구나.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서 섬겨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가 정착했던 것처럼 이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걸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아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은 받겠다. 그러나 다윗이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손으로 내가 성전을 받지는 않겠다. 그러나 두 가지를 약속한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인데,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이 기도했지만 당신이 기도했던 거와는 맞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윗의 시대에 다 준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최고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재들, 그리고 이제 금, 또 은, 놋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귀한 재료들을 다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온전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었으나 다윗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좋았던 그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허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죠. 이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어졌을 때 너무 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봤죠. 그래서 당신은 나이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한데 이 거대한 나라를 주셨으니 그 다윗이 늘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사명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명을 위해서, 왕으로서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들은 구하면 부귀영화, 명예권세들을 구하고 장쇠복을 구하는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또 그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 오매불망 소원했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맡아서 하게 되어졌죠.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장시간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최고의 성전,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성전, 훗날에도 이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가서 그때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 서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느이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떠나가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미신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결단해 사는가 상관없죠. 무조건 되고 정한수 떠놓고 복 달라고 이제 구하는 그런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복이 있어요. 그러나 복만을 구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원칙,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 살아갈 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껴있고, 앞서 같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던 날에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회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자세였고 어떤 기도였는가 그것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기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읽었던 말씀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향한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군에게 우리가 지게 될 때, 항복할 때는 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 우리가 손을 들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또 두 손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도 그런 겸손한 자세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 오늘 첫 번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있을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지은 성전에 주께서 계시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어떻게 되면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목지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이 되고 금이 사용이 되고 은이 사용이 되고 놋이 사용이 되면서 거기에 그릇이나 기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금부치로 최고의 인생으로 가치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아마 풍성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솔로몬 하나님께 들어가서 겸손하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늘 위에도 계셔도 하나님이 있을 걸 다 담지 못하겠는데 어찌 내가 사람이 진 이곳에 아주 영광이 충만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초라한 사람으로 만든 이곳에 주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냐 하면서 주 앞에 낮아지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거나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겸손하다. 이 겸손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훗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와 배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온유 겸손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업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보면 이제 성격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급행으로 달려가게 되고, 때로는 또 이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활달하다 보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온유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칠게 되거나 이제 굳세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하늘이 잘 되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한 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모습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기도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의 기도,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전심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은밀하게 나는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밀한 곳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런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는 다 때를 따라서 돕는 기도지, 내가 어떤 기도의 성향을 쫓아서 내가 이런 기도가 옳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서 이런 교회도 있기를 시작하고, 또 요즘에 한동안은 큐티를 해야 된다, 또 때로는 요즘에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요즘에 또 관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지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게 돼서 성도들이 때로는 그거에 어떤 기도를 해야 옳으냐 하면서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다 옳은 거예요.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기도는 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언제냐?
때를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비밀스럽고 사람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비밀스럽게 주 앞에 기도해야지, 그걸 대로변에 떨쳐서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할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환난에 겪어서 너무 답답해, 인생이 어떻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전반적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라가 뭐 큐티도 있고 또 관상기도도 요즘에 들어오고, 이게 다 캐톨릭 교회나 또 일반 종교 속에서 있었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기도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실이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벌써 우리의 6.25 전쟁뿐만 아니라 해방된 지가 70여 년, 6.25 전쟁 70여 년 다 지나갔는데도 이 민족적으로도 이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남과 북이 분리가 되어졌는데, 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국회에서 뭐 행정에서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싸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 이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울까 봐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답답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지나가게 됐을 때에 오늘 소경되어졌던 그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네 죄인이, 그 죄인된 배경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곤친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거린이 되어져서 날 때부터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거린이 될 수밖에 없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한 푼 구하는데 제자들은 지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조상의 죄냐, 자기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디메오를 향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끄럽다, 죄인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 지나가면 내가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가는 길에 머물러 서셨어요.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시로 눈이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 기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그 나라가 더 튼튼했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성전도 아름답게 졌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잘난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보여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한 것,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됐다는 이 권세를 알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백성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으며 내가 지혜롭게 이것을 어떻게 판결을 하며 살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코 환난의 시기 속에서 주께서 응답하신다 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이제 근거가 나와요.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했고 주께서 눈길이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거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했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너희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이런 축복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정말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다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때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루시기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에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 죄에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은 흙으로 다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흙을 빚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눈물도 다시는 괴로움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신실하게 가장 주 앞에 갈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길 원하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서 또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으니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사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 아무리 잘 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이곳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 보시고 기도하면 들으셔서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소원들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손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둥켜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고 주의 사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도가 주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 저희 백성을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걸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드려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전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래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내 눈이 있다.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면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내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쉬는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일어나 선신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영광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면서 겸손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주께서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 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곳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 앞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이들이 드려졌던 모든 헌신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는 은총, 생업을 허락하시는 은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 드린 성도를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업 축복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워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또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예배에 협력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기쁨 감사 넘치게 주옵소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귀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어 주의 기가 있는 이곳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기뻐 받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솔로몬처럼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전을 봉헌하는 날 솔로몬이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겸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있는가 저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주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배워가며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